아멘, 할렐루야. 자,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한다겠어요? 와우크라, 와우크라.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와우크라. 그리고 부르셨다. 레위기 시작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에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십계명 다 받고 그리고 이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이 5가지 예배, 5가지 번째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불러서 하신 말씀이 어제 번제를 드렸다. 번제.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소제 예물을 가르쳐 줍니다. 소제 예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번제나 소제나 속죄나 속건제나 화목제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예배의 소제 예물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절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다. 고운 가루. 곡식을 가지고 이제 소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소제는 곡식 알맹이 하나하나를 그냥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쌀 한 가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 그런 쌀 한 가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냥 갖다 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루를 내서 빻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쌀 농사를 짓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면 가루를 내고 빻아야 된다. 그 당시 기계가 없는데 한 가마니를 빻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전부 다 빻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이 그렇게 빻아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번제는 어떤 거예요?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화제로 그냥 드리는데 나를 완전히 줄여서 예배드리는 게 번제라면 화제는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부를 때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이러면서요 내가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것이 소제로 내가 드린다. 곡식 곡물로 내가 드린다. 그 곡물이 내가 대신 내가 그 곡물이 되는 것이죠. 번제는 짐승을 주에 전가시키는 것이지만은 이 소제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곡식 알맹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소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소제다. 소제. 그게 쉽지가 않죠. 전부 다 나를 가루로 만든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알맹이 하나,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갖고 들어오면 그것이 안 되는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요. 가루가 돼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 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루에다가 뭐를 첨가시켜야 돼요. 중요한 건 소제에서 이 첨가시키는 것이 있고 첨가시키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완전히 내가 있으면 안 돼. 나는 없어지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것 가루가 됐다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판에 부은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 왜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기 와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드러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자꾸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재가 될 수 없어요.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소재도 나는 완전히 가루가 됐는데, 이 가루가 됐는데 거기다 뭘 첨가 넣어보세요. 누룩을 넣어보세요. 막 부풀리는 거예요. 예배는 부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풀리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이 고운 가루 만들어서 거기에 이 누룩을 넣지 말고 부풀리면 안 되고, 기름을 섞으라 그랬어. 왜 기름을 섞습니까? 철판에 갖다가 이것을 이 고운 가루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타고 이렇게 되죠. 기름을 넣게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같이 탄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섞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소재를 드릴 때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부풀리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또 그 다음에 꿀을 여호와께 관여로 드려 사리지 못할지나. 누룩 넣으면 안 되고요. 부풀리면 안 되고, 꿀이라는 것은 자기를 꾸미는 것이에요. 막 있는 척하고 달달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말라. 오직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만 치라. 이 소금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소금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은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소금이죠. 그래서 소재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없어진 가루가 돼가지고 거기 부풀려서도 안 되고, 이 꿀 같은 거 섞어서도 안 되고,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넣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뭐를 넣는다고요? 유향을 넣는다. 유향은 무엇일까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는 죽어 내가 들어오는 냄새나는 예배입니다. 근데 나는 완전 가루가 되고 거기 부풀리지도 않고 그냥 와서 유향을 집어넣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향기가 샤론 있고 예수라고 했죠. 예수의 향기로만 드러내겠습니다. 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서 완전히 내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세상에 나갈 때에 소금이 되어 나가거든요. 근데 소금이 돼서 나갈 때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가서 자꾸만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이죠. 저거 봐라 저거. 예수님의 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만 자꾸만 드러나. 그런데 그게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완전히 인간의 모습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죽을 때 시체에다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거기 쓰임받은 여인이 한 명 있었죠. 마리아가. 유향을, 세상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이 향, 나한테 예수님 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소재, 고운 가루나 이렇게 말했는데 완전히 빻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자, 여기 보세요. 쌀이 아니고 만약에 고추를 갖다가 집어서 완전히 빻는다 이렇게 되면 고추는 어느 때 가장 매울까요? 고추는 있는 거 그냥 놔두면 냄새 안 나요. 매운 거 몰라요. 근데 고추는 어떻게 해요? 완전 가루가 만들어지면 들수록 고운 가루 되면 맵습니다. 눈물이 나요. 우리 이 시대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커피는 그냥 알갱이잖아요. 그 알갱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알갱이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을 때 그 가루에서 나는 향,
마찬가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고운 가루 완전히 가루가 됐을 때 거기서부터 나는 예수의 향기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있는 알갱이 하나라도 여기 있으면은 인간의 욕심이나 이건 내가 내 뜻이나 이런 게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그 고운 하나님 예배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예배를 이 고운 가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말에는 민화 이렇게 써놔요. 이걸 소재라고 해요. 민화 이것을 선물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민화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이라는 것은 의무로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나 집사니까 나는 와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너무 힘들어요.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민화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받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민화라는 것은 선물 중에 선물은 예수가 우리를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이것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냐? 이게 진짜 선물인데. 그런데 이거 기쁨이 아니고 의무로 와서 드리게 되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무, 나는 집사니까, 나는 원사니까 의무적으로 와서 그러면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민화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이 소재 이거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의무는 시킬 때만 하죠. 그러나 선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선물을 받는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는 말씀을 암송을 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올 때에 의무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한 선물이 분명히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으러 나오는데 의무로 나온 게 받는 기쁨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받는 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민화 이것은요 소재다. 소재는 뭐냐면 선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신다. 정말 하나님께 나는 죽고 예수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물이 중요하냐면 이 선물 중에 선물이 예수님이니까. 소재 중에 소재는 예수님의 소재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선물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인가? 그래서 이 번제, 소재 이것을 할 때는 이 아무리 성막을 다 완성해도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도 그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모세는 예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나서 백성들에게 번제가 이거야, 소재가 이거야 이걸 가르쳐 주죠. 근데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배는. 그리고 소재, 고운 가루가 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이 소재는 선물이다. 선물.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선물이죠. 받은 것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 예배 드릴 때 나는 완전히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물로 우리한테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어요.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릴 권세도 있어도 얻을 권세가 없어요. 생명을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얻지를 못해요. 내가 다시 살 수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얻을 권세가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얻을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소재를 드릴 때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로로 보험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에 가장 큰 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가 되는 것이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화제됩니다. 나는 완전히 소재, 완전히 죽어야지.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그 받으시는 화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와서 그냥 내 뜻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죠. 내 뜻은요, 이루게 되면 상대방을 죽이는 게 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10명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면 하나님 것을 누군가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주기도문이요, 주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요. 내 뜻대로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 선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 막 생깁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뻐서 선물 받으러 가자. 내가 죄가 있으면 선물 받을 수 없다. 나는 완전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랬을 때 우리는 향이 되고 고운 가루가 완전히 빠졌을 때, 내가 죽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조금만이라도 나한테 알갱이가 있으면 그 알갱이는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안 돼서 하나님 받지 못하죠. 그것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하나의 알갱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알갱이 빠지지만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해서 자기는 가루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예배 드릴 때 끝나고 나면 자꾸만 인간의 향기가 드러나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죠.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 준비하는 데가 아직까지 여기 출애굽 레위기 아직까지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이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리라. 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배운 것도 많아요. 그렇죠. 가진 재물도 많아요.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예수님 잡아가두는 그런 사람이에요. 똑똑하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데 스스로 사람들이 종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려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왜 스스로 종이 됐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 예배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종이 돼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향기 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따라와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 예배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니요. 이건 자기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 이게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세상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죽고 내가 종이 됐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됐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그들을 함부로 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완전한 소자가 됐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종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고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향이 필요하죠. 내 욕심이 가지고 세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재. 22절도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되는 우리는요 내가 배운 것도 약한 자들 위해서 굴림하려고 그러죠. 점점 약한 자들이 강해지죠. 그건 소재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버린 가루가 되어가지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더 약해져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할렐루야. 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에 데려오기 위해서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소재.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 배운 것, 그 많은 것을 있지만 완전히 고운가루 자신을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속에 드러나보니까 예수님처럼 종이 돼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고 배우지 않는 자처럼 가서 그들에게 똑같이 돼가지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내려서 우리가 또 인간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가가지고 여러 사람을 예수님께로 전도한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운 가루. 나는 완전히 빠서 나는 죽고 예수로 향기를 드러내서 그래서 거기서 향유를 치는 거죠. 유향을 치는 이유가 거기 내 모습은 완전히 가루가 되고 거기 예수의 향이 들어가서 내가 세상을 나올 때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소재가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나는 완전히 빠버린 가루가 돼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향이 첨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만 드러나서 내 자신을 부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됐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난 것이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만방에 예수의 향을 번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재는 고운 가루예요. 알맹이, 내가 살아있는 알맹이로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됐을 때 거기 유향을 첨가해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는 향기 나는 그런 소재가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325장 찬양, 325장 찬양. 이스라엘에서 아직까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를 완전히 해가지고 나중에 예배 드릴 때 거기 한 영광이 꽉 차죠. 우리 예배가 이제 그렇게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온야도 곱없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려 나오는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 기뻐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배를 우리 이미 예수를 통해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한 가루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맹이 하나하나가 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로 완전히 죽고 이제는 세상을 향한 향기가 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갱이가 아니라 완전한 가루가 되어서 이 기름을 섞을 때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향유를 보실 때 향기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찼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향한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가정의 예수가 향기가 드러나고 세상에 있는 곳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가 되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비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로 예배 드립시다. 오늘 기도할 때 형제 권사님 기도에 밴드 올렸는데 최도 형제 우리 교회 예전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 그 누나가 46세에 받아야 됐어요. 49세예요. 최인희인데 금요일날 뇌출혈로 쓰러져요. 전화도 안 받고 달려가 보니까 뇌출혈 쓰러져서 수술해가지고 이제 살기는 살았습니다. 근데 피가 뇌 앞 때문에 피가 너무 터지고 이래가지고 피 제거 수술을 제거하고 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대우 형제가 믿음도 회복되고 또 하나님 지휘 역사도 경험하는 그런 날 되게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소재다운 소재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당일했는데 당일 원이 아직 되지 않습니다. 비대정은.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같이 2월달까지
당일을 할 때 정말 아름다운 당일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이루고자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앙 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와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오늘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믿는 것이지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나는 소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썩은 가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이 세상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운 가루가 되어서 거기에 섞이는 유향은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풀리지 않게 하시고 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재가 되어서 아버지 소금에 섞인 언약의 백성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이 내 새벽에 하나님께 놀라신 복음이 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이 되어서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음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 곳곳마다 아버지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무엇과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는데 아버지 우리 문제 있으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최대와 형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발걸음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복음의 증인이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가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걸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해 하나님 이러신 권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그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그가 다시 회복되고 믿음을 바라고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는 간증 있는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들 가운데 주님 전에 부르러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회복을 기도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뜻을 받들어 섬기할 때에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확신 속에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하게 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어 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제 뜻대로 쓰고 지으시를 받았나이라고 같은 말씀하신 이 약속된 말씀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예배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주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가 향기로운 아버지 전달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예배가 주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까지도 주님 예배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